합니다. 예, 내일부터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시작되지요. 예, 그래요. 이 좋은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강아지 운동시키러 영랑호 자주 나갑니다. 네,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꼭 유행가 노래를 틀고 다녀요. 젊은이들은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데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꼭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걷습니다. 그저 걸어가는데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크게 들고 가더라고요. 시대마다 유행하던 노래가 다 있었고 또 그 유행가에는 그 시대의 아픔과 애환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유행가에는 그 시대를 살아온 한국인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예. 또 그렇게 유행가를 해설하는 분들은 방송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동안 TV에서 보릿고개 노래 자주 나왔잖아요. 네, 들어보셨죠? 그죠? 예.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저도 어릴 적 여름방학에 외갓집 갑니다. 가면 우리 다 1살, 2살 또래 우리 외사촌들이 많았거든요. 외사촌들하고 그냥 신나게 뛰어놀죠. 대청마루가 꺼지라고 뛰어내리고. 그러면 외할머니가 꼭 하시던 말씀이 이놈들아 뛰지 마라 배 꺼진다. 근데 그 끼니 때마다 그 자식들 먹일 것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근심을 그때는 몰랐죠. 정말 힘들었던 그 시대. 유행가 가사처럼 줄임배 움켜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시절을 어찌 사셨소? 이건 어릴 때는 몰라. 그죠? 그러니까 보릿고개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자식들 먹이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 그 은혜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네. 근데 요즘은 유행가 노래 속에나 들을 수 있는 보릿고개 이건 참 배고픈 서름에 탄식하던 잔인한 봄이었어요. 이게요.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식량을 겨울 동안 아껴 먹었는데도 봄이 오면 먹을 식량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하곡인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굶주리는 4월, 5월을 보릿고개라 했습니다. 지금 꽃피고 경치 좋다. 햇빛 따사로니 좋다 하지만 그때는 참 여러분 눈물 나고 배고픈 보릿고개였어요. 지금요. 이때는 풀뿌리 나무 껍질 정말 초근 목피로 끼니를 입고 굶어 죽는 사람도 속출했죠. 굶주린 농민들은 초근 목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여러분 먹었지 않습니까? 소나무 속껍질도 벗겨 먹었죠. 칡뿌리 다 파먹었죠. 솔잎도 뜯어다 먹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 줄임배를 움켜쥐고 보리 베고 햇감자 캐는 6월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다렸지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 어른들이 겪으시는 눈물 나는 보릿고개 때에 지금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거든요. 밥 말고도 먹을 것이 많으니까 쌀이 소비가 되지를 않아서 이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쌀 농사를 줄여야 한다는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네. 여러분 배골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산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먹고 배부르면 못된 짓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 오늘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의 성경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순서를 바꿨어요. 왜 바꿨나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게사랴 빌립보 같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요거 개정 성경이 나오면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다.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 헬몬산 아래에 위치한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과거에 이 지역은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의 막 충성심을 보이고자 가이사 이름과 자기 이름 빌립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는 신도시를 이곳에 세웠어요. 근데 그 당시 이 도시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도시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헬몬산 중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죠. 만일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생각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12제자를 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4대 성현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떤 상황에서 물었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시민들을 로마 황제 동상 앞에서 여러분 그걸 경배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은 옛날부터 그곳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전이 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서 있는 자리 한쪽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동상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바알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 살아있는 권력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물질과 부요를 준다는 바알을 신으로 섬긴다. 근데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냐? 누가 너희 신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 인생의 주인 누구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 로마 황제인가? 출세하고 여러분 권세를 얻고 유명해지고 하려면 그래요. 살아있는 권력, 로마 황제를 섬겨야지.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떵떵거리며 쓰고 살고 싶다면 부요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도 섬겨야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선택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딱 하나의 답을 주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괜찮은 것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택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자라고는 하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에덴 동산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신도 있고 바알 신도 있고 수많은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는.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누가 막 출세하고 높이 되고 막 성공하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유명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 타고난 본능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신 로마 황제입니다. 부자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 돈 여러분 펑펑 쓰면서 재미나게 살아보고 싶은 본능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기를 조금만 더 벌고 그러더래요. 조금만 더가 이거 우리 시대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진 거 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좀 더 벌어야 되고 내가 좀 더 모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일해야 합니다. 좀 더가 우리 시대 표어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알신입니다. 로마 황제와 바알신 이 욕심나는 것 중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선택. 내 욕심이 끌리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도 바알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 것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바알을 자기 신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란 무언가를 버려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버리기 쉽지 않다는 거죠.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놀랍게 여러분 정치로 몰래 잘 다니고 무당한테도 찾아가고 너무 많다 그래요. 자,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택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로마 황제보다 바알신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은혜 주시고 도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먹고 마시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친구들하고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죠? 내가 싸돌아 다니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런 거다. 내가 얼마나 돈 벌고 싶고 욕망이 많은데 말이지. 막 이래. 여러분, 겉모습을 찍는 사진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어서 한번 찍어가지고 현장에서 보게 걸어놨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뭐가 여러분 나오겠어요. 그죠? 우리의 존재는 결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하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 다른 것을 버리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택하게 한 성령님은 한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도록 매일매일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합니다. 신앙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딴 데 계시고 우리가 잠깐 예배 시간에 와서 인사하고 돌아가고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모신 자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으로 이생과 내세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살거든요. 18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신 교회와 신자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언제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한 해 동안 많은 가정이 깨집니다. 많은 가정이 깨지고 이혼해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러면 없냐?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조금 낫지만 그렇게 많이 나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 해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우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지난해 통계 22년 통계를 보니까 13,000명 이상이 자살했어요. 13,000명. 이 숫자가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한 해에 13,000명이 자살해 죽는다면 1년마다 저 육군 사단급 인원이 자살로 사라지는 거예요. 한 개 사단이 자살해 죽는 거예요. 여자분들 군대 안 가니까 이게 또 모르잖아요. 그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4인 가족이 1000세대가 산다. 그러면 몇천 명이에요? 4,000명이잖아요. 그러면 4,000명 살면 아파트 단지 하나가 생겨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아파트 단지 3단지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13,000명이 자살해 죽는다면 4인 가족 1000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 3개 단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는 숫자는 적은데 이렇게 여러분 자살해 죽는 인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앞날이 결코 여러분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정책을 논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런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이렇게 자살해 죽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있지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훨씬 적겠지만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해에도 수많은 우울증 환자가 생깁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울증 환자 많습니다. 네. 저도 때로는 많이 우울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말씀이 틀린 건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산 건가? 예수님 말씀이 이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해답은 19절에 있지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해답은 열쇠에 있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문 열어야 하잖아요. 문 열쇠 있어야 엽니다. 또 신세대 애들은 아닌데 누르면 되는데 또 그렇게 몰라. 어쨌든 누르는 것도 열쇠라고 가정해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열쇠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초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준 열쇠가 아닙니다. 교회에 주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뭐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목회자에게만 준 것도 아닙니다. 성인이나 성자나 뭐 순교자들에게만 천국 오라고 천국 열쇠 준 건 더더욱 아니지요. 베드로같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가끔은 안 되는 일 때문에 막 실망도 하고 자주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베드로처럼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죠.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줍니다. 하나는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우리 인생의 그 무의미와 절망에서 우리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 축복은 탈출하는 축복이에요. 구출되고 해방되는 축복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죠. 믿음은 벗어나게 합니다. 단지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게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불행은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보릿고기 없습니다. 그렇죠? 먹는 것 많고 마시는 것 많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왜? 죄로 인해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고 늘 쫓기면서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기쁨이라는 보람이 없습니다. 기쁨과 보람이 없는 삶은 반드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 사람을 원망하든지 대통령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원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싸웁니다. 싸움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면 싸우고 깨어진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더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떠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곳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네, 용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아버지 하려면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거기 배부릅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아들로 우리가 존귀하게 우리가 인정받는 곳입니다. 어둠이 없고 밝은 곳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막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모심으로 전혀 딴 세상으로 떠나게 하는 열쇠다. 예수 믿고 우리가 간신히 죄에서 탈출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간신히 지옥 형벌 면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간신히 과거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거기 귀신이 쫓겨가고 죄가 용서되어졌고 병들이 낫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고쳐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열쇠의 비밀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열쇠를 여러분 줬다고 그랬어. 여러분 믿으세요. 받은 줄 믿으세요.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거. 예.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놓고, 그죠? 장롱석에만 넣어놓고 운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경찰청으로부터 무사고 운전자로 또 상도 받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는 상 받을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열쇠를 사용을 안 하고 상 받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의 열쇠는 사용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믿음의 열쇠로 하늘을 연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믿음의 열쇠로 우리가 천국을 연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걸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뜁니다. 우리가 천국의 본질은 크기가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부요와 생명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 문을 여는 자에게도 이 지혜와 부요와 생명이 언제나 공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이 있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죠. 여기서 침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포레츠라고 썼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을 여는 자라는 뜻이 길을 여는 자. 영어로 브레이커. 옛날에 왕이 지나가면 반드시 앞서가는 자가 외치잖아요. 그죠? 물러거라 상감마마 행차시다. 그러면 길이 쫙 열리고 그죠? 사람들이 다 엎드려져요. 그 길로 이제 왕이 쫙 행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부터 열려 있는가? 예수님에 의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길을 여는 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열고 간 이후로 천국은 지금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나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게 여러분 상당히 전투적인 그런 용어죠. 그만큼 이 천국을 내가 선택하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우리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할 장애물이 많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냥 여러분 유유자적하게 꽃길을 그냥 놀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오늘도 이 선한 싸움에 져가지고 예배당 안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내가 천국 꼭 내 것으로 삼으리라. 내가 천국을 소유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면 누구에게나 열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세례 요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성도들에게 기회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면 문은 열리고 하늘의 은혜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이미 열린 문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들어갈 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면 언제나 열리는 문. 그래서 그 문으로 온갖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공급되는 문.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장래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또 열 자가 없는 그분이 그 문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언제나 여러분 문 열어놓고 우리 주려고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여세요.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병원 쫓아다니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열심도 좀 가져보세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냐?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여세요. 지혜의 보호가 열리고 내가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냐?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여십시오. 거룩해 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세상에서 좀 더 내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하냐? 천국 문을 여러분 먼저 여세요. 천국 문이 열리면 세상 문도 열립니다.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에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200개 되는 나라가 존재하지요. 그러나 기독교 믿는 기독교 국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후진국도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그렇죠? 그리고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은 국가들이 여러 대 있잖아요. 특히 유럽 쪽, 북유럽의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전부 다 십자가 그려놨어요. 영국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그렇고,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후진국이 있습니까? 네. 배고파서 여러분 지금 굶주린 배를 움켜쥐지 않고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운 보릿고개 나라가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에? 없습니다. 네. 아픈데 치료를 못 받고 앓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 중에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억눌리고 천대받는 나라가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과 자유 여러분 다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이 우리 기독교 국가인 것입니다. 아멘. 천국 문이 열리면 세상 문도 열린다. 아멘. 네. 여기쯤에서 이제 오늘 마쳐야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잘 되라고 열심히 지나쳐서 내가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2015년에 출판된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내용이 어려운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경험담도 썼어요. 음식점을 차렸다. 대박이 났다. 그런데 웬일인지 망해서 빈털터리가 됐다. 이런 자기 경험담을 적었어요. 근데 읽기가 쉬워서 나는 40분 만에 그냥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꼭 마음에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간은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른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벗어나는 돈을 소유하면 그 돈이 자기를 인생을 도로 망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돈은 버는 것이 아니다.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 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그릇만큼의 복을 누리고 자기 그릇만큼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 그러므로 이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들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조그만한 그릇에 많이 담을 수 없는 법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뭘 말합니까? 믿음을 키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우리들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서재에 빌 게이츠 자서전 책 두꺼운 게 있거든요. 빌 게이츠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잖아요. 2017년까지 15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현재 내가 어저께 컴퓨터로 확인해 봤어요. 현재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얼마인가? 167조 원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재산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가 아니에요. 돈 많은 도둑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존경받는 것은 자선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입니다. 자기 재산의 60%를 기부했습니다. 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그릇이 정말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빌 게이츠가 어릴 때는 매우 가난했어요. 열등의식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주 그냥 천국의 문을 확 열어준 그 열쇠, 자기 11살 때라고 그래요. 딱 기억하고 있더라. 11살 때 주일학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말씀을 배웠어. 어느 날 선생님이 그 말씀을 암송해라, 외워라 그랬대.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변하게 했다. 그 말씀이 내 앞에 천국이 열리게 했다. 그걸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궁이에 던질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께 보냐. 이 말씀이 그냥 자기에게 그냥 태산 같은 믿음으로 확 다가온 것이고요. 그 말씀 속에 그냥 믿으니까 그 인생의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빌 게이츠는 가난하고 열등의식에 물려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이 세상의 부자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오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을 열었어. 불과 나이 20살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31살에 최연소 100만 강자가 됐지 않습니까? 37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여러분 돈으로만 생각하고 여러분 돈 벌겠다는 욕심을 키우라고 내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지금도 돈 하나도 여러분 죄 짓고 한없는 불행 가운데서 생의 의미를 잃고 마시고 약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자살하는 부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가난한 자, 약한 자 돕고 성공시키고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귀하고 좋은 일에 여러분 쓰임을 크게 받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크기가 결국 내 자신의 그릇의 크기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천국 문을 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